아래로 보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애칭을 사용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자기 또는 그대, 나의 것, 우리로 말하면 있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좀 사랑스러운 말, 하나님도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주로 내 것, 시온의 딸, 처녀 딸,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부부와 같은 그런 어떤 계약을 맺게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내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질투하지요. 그 질투 내용이 이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게 바로 레위와 맺은 레위기지요. 레위기는 율법 해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율법에 대한 언약, 계약, 그것을 이제 깨뜨렸다는데 모세로부터 근 800년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지금 와서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주로 남녀 사이에 깨지는 거는 대부분 애정관계지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이 금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잘 알듯이 우상 숭배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또 가나안 종교에 휩쓸리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행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언약이 깨졌으니까 깨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과 그 약속에 의하면 반드시 그 처벌 조항이 있죠. 우리도 약속을 깨버리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죠. 탈법. 어쨌거나 그 계약을 깨버렸다는 자체는 계약은 쌍방이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이 깨졌는데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조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이제부터 새 언약을 맺겠다. 깨뜨렸는데 모세로부터 한 800년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마음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남편인데 나를 무시하고 언약을 다 약속을 깨뜨렸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새로운 일을 하는데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뭘까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모세 때로부터 이렇게 맺었던 언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십계명의 언약이 다가 아니지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한 613개가 됩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다 언약입니다. 그 중에 10개를 뽑아 놓은 게 이제 십계명이고요. 그래서 그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언약을 대표했던 십계명 같은 이 언약의 원판 그대로를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희들 마음에 이제 두겠다. 이것이 이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 돌에 기록하니까 깨지고 이제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도 안 하고 지울 수도 없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이 새로운 언약이 뭐냐면 돌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에 대한 효력이지겠죠. 자, 그 어떤 내용인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언약을 맺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자, 언약을 맺을 때 결과가 있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 계시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천국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약의 율법이 거기까지 연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결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그렇게 하나님이 신 거지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뭘 책임집니까? 끝까지. 나의 영혼의 모든 것까지. 약속되어 있는,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육에 갇혀있는,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와 저 천국으로 확장되는 성도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 그 결과, 그게 율법의 결과인데, 여기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그 법의 결과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자, 너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라. 알라 하지 말라. 이거 배운다는 얘기죠. 율법도 공부해야 되고 뭘 다 막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새로운 마음에 새기는 법은 무슨 법이, 이렇게 막 율법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런 어떤 인위적인 그 노력이 주가 되지 않아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법이지요. 이런 법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 결과 이제 계속 이어지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퉁쳐서 못 지켰던 그 구약의 그 십계명 중심의 법들 있지요. 그것을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갈라서야 되는데, 새롭게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기고, 근데 그 법의 효능은 뭐냐면 악행을 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가 도말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찢어졌던 사랑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네요. 여기 보면. 바로 이건 뭐냐면, 이 새롭게 되는 마음에 새기는 이 법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뭐 인위적으로 가르치고 막 그러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막 지금처럼 처음에 그 맺었던 언약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이 그 새롭게 맺는 마음에 새기는 법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마음에 기록하는 법이라고 그래요. 아까 보았죠.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저것 지키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된다. 막 몽학 선생처럼 막 그렇게 막 바울이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나 율법,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게 새로운 언약이고 신약이지요. 예,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율법이 폐기되었냐? 아닙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지키기를 원합니다. 신약은요, 철저한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처벌을 받으니까 율법의 요구 조항을 나 대신 예수님이 들어주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예수님이 희생되어야만이 내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내가 그만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나는 이 죄인의 한계를,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죄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이 덮어 썼기 때문에 나한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게 신약의 율법입니다. 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이게 마음에 기록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뚱딴지같이 제가 뉴럴링크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머리에 전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다 연결이 되어요. 사람의 머리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사실은 전기 신호입니다. 미세한 전기 신호들이 머릿속에서 내 세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도파민을 통해 가지고 이 신경 세포가 수용하고 하면서 그것을 감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머리가 사실은 컴퓨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알지요? 이 외계인이라는 이 친구 말이에요. 좀 엉뚱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뇌를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원숭이 머리에 뇌 전극을 심어가지고 원숭이가 생각만 하는데 그 모니터에 막 이렇게 자기가 뭐 게임처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이가 나오고, 그걸 이렇게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을 하는데,
뭐 제가 이 뉴럴 링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처럼 인간 뇌와 컴퓨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만약에 언어를,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를 다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뉴럴 링크가 이게 뉴럴 링크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되면 그걸 그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쭉 하면 USB 이렇게 넣듯이 쭉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세상을 지금 이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시하지 못합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그게 뭐 과학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뉴럴링크를 가져오느냐. 이 마음에 기록하는 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래도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배우고 막 언어를 하나 배우고 또 수학 공식을 배우려고 막 뭘 지식을 넣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쭉 그냥 링크가 되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요. 뉴럴 링크와 마음에 기록하는 법이 이거예요. 그럼 마음에 기록하는 법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딱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데이터가 쑥 들어오는 거나 같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정말 비슷하다. 벌써 이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런 뉴럴 링크의 법을 그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고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죠. 그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사람이 가르칩니까? 성령이 우리가 눈에 보입니까? 내 마음에 새긴 법이에요. 내 속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데 여기 모든 것은 방금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은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지키게 되어 있고 또 관계가 새롭게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야 되며 그들을 어떻게 데려오며 그들의 전도지요.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베드로가 고기 낚던 어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대단히 뭐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는 다들 동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그 랍비나 그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들이 갈릴리 어부 아니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속에 있는 새로 새긴 법.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했던 두 번째 법. 그것은 뭡니까? 마음에 새기는 법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참 신비해요, 이거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요,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그런 어떤 은사적 기능이 다 있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주의 은사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관주의 은사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제가 20살 때 성령 회심을 하고 그날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이게 무슨 누가 옆에서 들려주듯이 보이고 단어 하나하나가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주라고 그러거든요. 구슬이 깨어져 있듯이 성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게 되더라니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제가 평신도일 때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거부하는 것과 성령이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건 뭐 모호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호한 삶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성령이 임재하고 지배하는 삶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성령은
모호한 게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성령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여기 와서는 이제 로마서 와서는 더 확장이 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 법이라 그러면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은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 또 좀 더 함축해보면 십계명과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새롭게 맺은 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법이 이제 성령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앞에도 잠깐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자, 여기서 볼게요.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원히 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자는 나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됩니다. 이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요. 살아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그 예레미야로부터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법은 뭐라고요? 네, 마음에 새기는 법은 내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깨거나 지워질 수가 없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이제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 입으로만이 아니죠. 사실은 나의 상감, 나의 어떤 그 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요. 그러면 법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뭐 가볍게 하거나 성령 해방제라는, 제가 설명을 다 안 할게요. 이런 어떤 자기의 의지로 강력히 거부하면서 한번 들어온 성령 끝이다. 이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근심하며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분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이라면 유효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진 진정한 지워지지 않는 법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법은 내 속에 지금 새겨진 성령이 임재하는 법이라는 거죠.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어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 마귀가 끌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가 가장 이제 목회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지배를 받느냐? 그러하다면 그의 삶과 그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고 옛 사람이 부득부득 올라오고 가끔씩은 올라올 수 있지만은 계속 그런 지배를 받고 사는 그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성령이 참 근심합니다. 그러다면 계속 있어야 되나? 그게 인격 위에 인격적 하나님이니까요. 삼위 하나님 중에 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남편 되었던 그걸 깨뜨리고 나니까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얘기였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 가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데이터로 잡히지도 않고 양자 컴퓨터로 분석을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법이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작동한다면 나에게는 뭐 이거는 뭐 말해서 로또 개념 이런 것 어디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세상이 빨라지고 막 분석하는 능력도 좋고 해가 막 세상이 굉장히 빠릅니다. 돌아서면 주가가 올라가고 튀고 막 이거 막 빠른데, 제발 그런 관심보다가 성령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자유한 법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 세상은 알지도 감지하지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가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거룩한 자존심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날선 영성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십니다. 목사인 제가 알려주는 이거는 그것의 조족지혈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알려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법을 통하여 누리고 감지하며 알고 지배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